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가정의 달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열어가신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정이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믿음,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주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만족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들이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 가운데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시절에는 열심히였다가 세상 사는 데 바빠서 또 세상의 분주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가 하나도 실패하는 자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 다짐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슬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이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또 효도를 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잘난 아들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바치고 그 다음 괜찮은 아들은 장모님에게 갖다 바치고 못난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산다, 이런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사상적 혼란의 시대,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죄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을 삽니다. 점점 세상은 야행성 문화로 발달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물질 중심의 사상들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어버이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버이가 없는 분들도 더 많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좀 특집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이어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천대까지, 여러분 1세대가 30년이라고 말하면 천대 하면은 몇 년입니까? 3만 년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두고 볼 때 대략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추적해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대략 한 6,000년 조금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만 년까지 웜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대까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끝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간다는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당신의 아들 세대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막으십니다. 왜? 너는 많은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막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다, 영원하도록 이르러가는 복이다, 그런 얘기는. 그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손이 있을까요? 누가 다윗 왕손인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교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을 연구해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존속합니다. 여러분, 209년간 존속하는데 19명의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9년에 19명의 임금이 나오는 동안에 9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앞선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이 9번이나 반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유다 나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천대까지 복음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도록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천대까지, 이 말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천대까지라는 약속이 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하면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하지 말라, 여기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기거나 우리의 눈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으라,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죄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의 영향력이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지게 한다.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히스기야를 일으켜서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종결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시대, 내 손자의 시대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비극을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지나갑니다. 140년이 지나가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나라도 부흥했고 경제도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며 나라도 쇠퇴하고 경제도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금 우리의 은광교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월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아들들과 대화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 재밌었나? 오늘 주일날 교회 은혜 있었냐? 그것이 늘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믿음에서 자칫 잘못해서 떠나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기로 작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남 산청에서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집안이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와가지고 지게를 지고 물건 실어다 주고 얼마씩 받는 그 일을 6.25 마치고 난 뒤에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 남자들 면도할 때 이렇게 누워서 합니다. 누웠는데 천장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탕진하고 아버지가 탕진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내 아들 시대에까지도 이르게 하리라라는 생각이 드니까 3, 4대까지, 3대에 끝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이발사에게 저 글이 무슨 글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말을 좀 더듬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이 더듬고 해서 전도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든 저한테 이발하러 와서 면도할 때 탁 누우면 천장에 보이면 뭐가 보여주면 좋을까 해서 십계명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 눈에는 십계명 전체는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왔겠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것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에 이 가난과 고통과 아픔은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면도하다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는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 교회가 남교회라고, 여러분 용두산 공원 아래에 있던 남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내게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저주는 내 시대에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시장에서 물건 산 사람들 지게를 지고 실어다 날라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는 이 고통과 이 가난과 이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3대에 끝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분의 세 아들이 다 고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조상의 죄가 3대 4대까지만 이어지고 4대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출석하면서, 그런다고 이분이 나중에 교리를 몰란 건 알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지난 주일날 저 구석에 앉아 있었던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가 예수 사랑하시면 제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요. 여러분 부르는 것보다 더 힘있게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하는. 왜냐? 이 찬송은 내가 잘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시대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결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받는 다른 복을 사랑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아들 셋을 키우면서 다 아들들이 다 다르다는 것 압니다. 사탕을 이제 한 봉지를 사왔어요. 아니면 과자를 하나 가왔어요. 먹으라고 줍니다. 아빠 한 개 줘 하면 딱 내가 한 개만 입에 딱 넣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빠 먹으라고 한 줌을 지어가지고 주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아들한테 더 주고 싶습니까? 예? 그런 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누구라고는 묻지 마세요. 예. 다 아는데 아빠도 하나 먹어보자 하면 딱 하나 꼬집어가 입에 딱 넣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움큼을 잡았어. 아빠 이거 먹어라. 왜? 이거 사다 준 게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기게 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과자 부스러기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고, 그래서 11조가 아깝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시간 낸다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요, 우리 자녀들은 잘 압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부모의 신앙을 보고 나는 교회 가기 싫어야 하는 10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그대로 못 삽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결코 꾸짖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 다시 가자, 다시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호수아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 그와 친근히 가까이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예배할지니라, 섬길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상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을 복을 사랑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본을 보여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본을 잘 보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물론 여러분 지나간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운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11조를 가르쳐 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하면서 11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수박 농사와 복숭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디 판로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5일장이 있었잖아요.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이 있으면 장날, 16장이 있었고 27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날마다 아버지가 손수리에다가 수박을 싣고 복숭아를 싣고 가서 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장에서 판 돈이 다 6만 원이다, 6천 원은 11조다 하고 6천 원을 떼서 11조 통에 넣어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 남아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이에요. 농부가 씨앗 값이다, 농약 값이다, 비닐 값이다, 뭐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11조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수박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수박을 마음대로 먹지 않느냐, 복숭아 농사를 지으니까 복숭아를 마음대로 먹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고 말씀하셨고, 늘 아버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예수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는 손자들 세배하러 가면 세배 바로 안 받았습니다. 내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낼 놈들 내가 바로 앉아 절 받을 수 없다. 저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슬람 나라가 있는, 그 이슬람을 믿는 나라 이런 데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곳에 아침에 폭탄을 설치해서 예배하다가 그 예배당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체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오늘도 주일이 왜 이래 자주 오노?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아파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예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는 가운데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심령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로 제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간증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신앙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매년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매년 앞에 가기만 하면 마르지 않습니다. 6월절 장자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쳤습니다. 그것이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6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6월절 행사를 할 때에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두루도라 육천리 얘기하듯이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간증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 국립공원에 있는 때 가보니까 그 국립공원 한 중앙에 큰 돌 12개가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길갈 국립공원에 왜 이 넓은 평지에 돌을 중앙에다가 12개를 모아놔요? 왜 이거 치우지도 않고 이래 놨습니까? 물으면 이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눈에 선히 보이도록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좀 열심히 있는 부모는 그럴 겁니다. 길갈에서 불과 거기까지 요단강까지 거리가 한 10리길이 채 안 되니까 가가지고는 야 봐라, 저기 위에 저 에단이라는 저곳에 저기 하나님이 물벽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 놓고 밑을 다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 땅을 마른 땅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건넜단다. 에이, 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에요. 이것만 한 줄 아나?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잖냐.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씩 저도 자녀들과 아들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감경화를 앓을 때 너거는 시골 가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지만 아빠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종교 경찰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 그때 너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있는 고난도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할 줄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90년 전, 180년 전 여러분 미국으로 왔던 세 가문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0년 전에 미국 땅으로 왔던 세 가문이 있는데 이 세 가문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흔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맥스 죽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떼어두세요. 세 가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입니다. 케네디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대통령까지 지냈던 가문입니다. 맥스 죽스라는 무신론자, 그들은 황금을 찾아서 권총을 뽑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서부 영화 나오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에서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요,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75명의 군대 장교, 30명의 판사, 56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다. 여러분 이 가문이 그렇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황금을 찾아서 술을 마시고 살았는데요. 150명의 범죄자와 7명의 살인자, 그 후손들 중에 주정뱅이가 100명이고 거린이 301명이었고요. 200명 이상 문맹자였고, 그에게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 여자들을 절반은 창녀로 살았다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케네디 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면 정조부는 위스키 통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 되고 2년 만에 63년도 45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가 있고 예비 선거하다가 암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네디 가문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정조부 때 이제 왔습니다.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세 가문을 연구한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특별히 케네디 가문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조부가 와서 위스키통을 만드는 장사를 하다가 할아버지 때에는 가난을 이겨내려고 억적같이 돈을 모아서 술집을 차렸고, 금주령이 내려져 있을 때에 사실은 술을 밀반입해서 팔아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은행장이 되었고 정권거래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유리회사, 주가 조작과 영화사업, 경마장 이런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나중에 영국 대사까지 됩니다. 이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자녀 중 한 명은 반드시 백악관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등 아니면 다 필요 없다. 2등은 의미가 없다라고 아들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들은 다 하버드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케네디 가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네디의 형이었던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을 하다가 격추당해서 죽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3년도에 45세의 나이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68년도 5년이 지나서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 유세 도중에 피살됩니다.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 동생인 캐슬린은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의 다른 여동생 로즈 메리는 어린 시절에 받은 뇌수술이 잘못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데이비드는 28살에 여러분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 역시도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실족해서 죽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이었던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1999년 7월 16일 사촌 동생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단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고장을 일으켜서 사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국민일보가 적은 기사를 봤습니다. 비운의 케네디가 사실상 대가 끊어졌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200년 채 못 되는 대략 한 5, 60년을 사는 동안에 3대 가문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위스키 통을 제조하고, 할아버지는 술집과 술도매상을 해서 돈을 벌고, 아버지는 은행업과 주식과 영화사업 경마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늘 1등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고 1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아들 한 명만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나와 내 아비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인생의 좌우명처럼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새겨 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혹여 내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신앙, 그 믿음을 내가 물려받고 그 신앙, 그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손주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대물림, 영적 유산의 대물림, 하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서 돌아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서 그래, 나도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 축복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셔서 2025년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막을 함께 읽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소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위해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간증거리를 전수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가정의 달, 오늘 또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권면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자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말씀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상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것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감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우리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해주는 믿음의 살아있는 간증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서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누군가 추적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은혜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살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래 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을 하늘의 유산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감사의 본을 보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권사의 원래에 있었고요. 전라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유윤선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식당 청소는 112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잔소리하면 자꾸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그들을 적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